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 저 사람이 어떻게 부모라고 말할 수 있지? 낳았다고 부모가 다가 아닌데 정말로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게 또 좋은 부모가 아닌 또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상처 있는 사람한테는 아니 사랑하라는 건 내가 알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건 내가 알 수 있겠는데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라니 이거 어렵다. 아니 하나님만 사랑하라면 되지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러면 좋은 부모님 주시던가. 그러면 아빠 찬스 쓸 수 있는 부모 주시고 아이 몇백억 건물 내는 가르지 뭐 1년에 매도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몇억 원 막 월세 받을 수 있는 건물 주시는 부모님 주시던지 건강한 육체 이쁘고 잘생기고 아주 공부 잘하는 IQ를 물려주는 부모님을 주시던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알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네 부모 공경해라. 간단해. 네 부모가 어떤 부모냐? 몇백억짜리 건물 그거 아니더라도 몇십억짜리 건물 몇십억 그만두고 몇백만이라도 물려준 그런 부모라면 아니 부모 몇백만 원이 아니라 빚이 산더미처럼 있는 부모일지라도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유가 없어요. 너의 부모이냐? 그것만 갖고도 공경하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를 존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 사랑해야 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모두를 유익하게 이 땅에 전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힘이 있다고 깔아뭉갠다고 존경받고 평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사랑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다. 아멘. 사랑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 부모 하나님 명령이야. 공경해야 돼. 그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은 형편이 되냐 안 되냐,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상관없어. 따지지 마. 묻지도 마. 공경해.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은 다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복이 주어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복 받기 위한 것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그거를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가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아도 안 되는데 옛날엔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100살까지 살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했냐? 한국 사람들이 우리 때는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아니 뭐 아무 일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그러니 뭐 이제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역하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가자 이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안 해. 너무 됐으니까 달성됐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오래 사는 게 민폐야.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자는 것이지 그냥 100살까지 숨 붙어가지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냥 병원비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이 내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손주 왔어? 야 내가 저금해놓은 거 다 털어낼 거야. 다 이리 와. 또 손주까지 막 2천만 원씩이나 다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 그냥 숨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100살까지 살면 우리 아들, 딸들은 막 70, 80 막 이런데, 70, 80일 된 우리 아들, 딸들이 100살이 다 된 어머니, 아버지 모시니까 그것도 민폐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100살까지보다 그냥 이제 적당한 때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바꾸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길다라는 것을 저 병원도 멀고 저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누가 생명이 길어요? 건강한 사람, 병에 안 들고 병 들었다가도 스스로 치유돼서 건강해야 오래 살아. 두 번째로 병이 들었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 돈,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아서 비싼 약도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오래 살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 그냥 뭐 수염 붙어 있게 이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부유하게 그렇게 멋지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오래 살 것이다. 병 안 걸려, 병 걸려도 자연 면역 치유로 건강하게 되고, 병 걸려도 의사에게 멀리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너는 건강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인해서 너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뭘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야타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인데, 막힘이 없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공부한 게 공부가 짧아서,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나는 부모님이 현찬해서 막힘이 없어. 난 시대를 잘못 나가지고 막힘이 없어, 막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 기회일 때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그러지?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는 거야. 누가 돈을 벌었다는 소리는 누군가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리고, 누군가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는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는 소리야. 누군가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정보가 없었고, 나는 공부를 못했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학력이 짧고, 나는 믿음의 조상이 없고, 그런 게 없이, 막힘이 없이, 그침이 없이 잘 될 것이다. 아멘. 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참 똑똑하고 얼굴도 진짜 멋있고 잘생겼고 사람도 성실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짓 뭐 술수 게으름 이것이 없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안 될까 보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있어.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 돼. 거침이 없이 잘 될 거야. 이것이 안 돼. 거침이 있어. 남들 볼 때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도 막혀. 일이 막히고 쫄이 막히고 남들 다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도 저 사람들은 돼. 이렇게 된다.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로써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는 막힘이 없이 그침이 없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저도 그런 인생이에요. 코로나 그렇게 있을 때도 사역을 멈춰본 일이 없어. 이번 주도 전주에 가고 다음 주도 대전에 가고 그 다음 주도 정읍에 가고 그 다음 주도 원주에 가고 그침이 없어. 아니 뭐 계속 줄어들질 않아. 우리 교회도 내 인생 거침이 없어. 뭔 내가 스펙 대놓고 뭐 별거 없어.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얘기 안 하는 게, 서울대 안 나왔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야. 연고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 안 해. 연고대 나온 사람은 더 얘기를 한다고. 병원도 서울대 나온 사람 서울 이비인후과 뭐 서울 왜 서울자 붙여? 일산에 사는데 서울대 나왔다 이거야. 연세다 나온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은 자기 그 밑으로는 없어. 자기 이름 안 붙여. 뭘 갖고 있어? 부모님을 공경하면 거침이 없이 잘 된다.
아멘. 나 원래 체질이, 나 원래 이렇게 돼, 나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그런데 잘 못하는데 희한하게 잘하는 사람이 붙여지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든지 거침이 없이 된다. 아멘. 뭐 할 때? 부모 공경할 때. 그리고 장수하다라는 것은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길어지다. 길어진다라는 것이 생명이 길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공경하더니 야 너도 네 자식한테 공경받네. 네 손주는 네 자녀들을 공경하네. 길어져. 재물이 길어져. 그 명예가 길어지고 그의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길어져. 하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는 게 아니라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그냥 그 길이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작은 냇물에서 그 다음에 강물에서 바닷물로 점점점 커져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경이 공경을 낳습니다. 효가 효를 낳습니다.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랬어. 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 멋없이 사냐, 누구의 모습이요?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쳐다봐. 그러면 그렇게 살았어. 애들을 왜 이렇게 대접 못 받고 살지? 그러고 보면 내가 애들을 대접했나? 내가 대접받고 살았나? 보면 아니었을 거야. 거울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 대접받고 살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거울에다가 똑바로 살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를 고쳐야 돼. 거울에 너 뜯어 고쳐. 아무리 다 안 고쳐줘. 누가 고쳐? 내가 고쳐야 거울도, 거울에 나타난 사람이 고쳐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닐까 보면 거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고쳐줘야 돼. 계속 길어져. 축복이 길어져. 그런데 반대로 공격하는 것은 공격이 흘러내려갑니다.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부모님을 멍멍이 떡처럼 여기는 집안. 그럼 너는 안 그랬나? 아니 어떻게 애들이 나를 이렇게 하지? 너가 부모를 그렇게 하진 않았나? 거울이요, 거울. 우리 부모 공경해라. 뭐 목사님에게 데려다가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뭐 효학교, 효대학 뭐 가서 효에 대한 거를 막 공부하고 박사학위 다 받아도 본대로 살게 돼 있어. 부모님이 보여준 대로 살고 있어. 못 봤어.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애들이 어려서 못 봤어요. 못 봤어도 영혼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지는 거야.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부모님을 감사하고 존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요 마음을 아이들은 보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다 보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영물이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으쌰으쌰 살아가면 돼. 행복하게 멋있게. 아멘. 아무리 설명을 다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야 그랬구나, 이야 우리 부모님이 정말 멋지게 살았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느 순간에 이해가 다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일은 인간됨의 근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 이 세상의 모든 윤리 도덕 사상 중에서 부모 공경이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항상 첫 번째로 들어가 있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성경에서도. 그래서 부모 공경이 인간의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왜냐하면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부모님 없이 자라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날이 시작이 되기 전에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없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부모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렇게 성실한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데 그거 어디서 났는데?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나는 이거 부모님보다 더 뛰어나라고 하는 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어. 부모님이 대학 근처 못 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재능이 수학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예체능을 잘하는 것이 내려왔고 여러분의 성실한 그 성품도 부모님이 성실한 성품을 가지니까 여러분도 그 성실함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나는 말 잘한다고 난 지혜가 있다고 어디서 났는데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다. 십계명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네 가지의 계명.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만한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죄. 형통이 없어. 그래서 기본이야. 그래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했어도 부모 공경이 안 되면 안 돼. 제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안 되네, 참 안 되네 보면 이 부분이야. 근데 어느 목사님이 오래됐죠. 참 사람이 얼마나 좋아. 남자인데 아주 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 나도 괜찮은 키지만 나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더라고. 아주 준수하니 딱 봐도 참 좀. 나중에 알았지만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 우리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나왔어.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분 좀 기도해 주시라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자꾸 어려운 일 많이 생긴다고 그래서 얼굴 내가 딱 보니까, 저는 얼굴 딱 볼 때 딱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줄 때가 있어. 가끔 가다가 알려지는 게 있는데 권위에 문제가 있다 딱 그러시더라고.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신 권위가 문제가 있죠 이 얘기하면 이룰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권위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을 자꾸 바꿨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 직장 자꾸 바꿨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대. 또 얼마나 다녔어요? 보통 근데 3개월, 6개월, 어떤 때 최고 많이 다닌 데가 1년 6개월. 그러고 다 바꿨대.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겠대. 내가 웃으면서 그래서 모를 거다. 그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싹 굳어져. 그냥 평범했고 괜찮았는데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세요? 얼굴이 아주 싹 굳어요. 보통은 얼굴의 표정을 막 이게 안 좋은 표정을 감추려고 막 애쓰는데 눈이 띄게 확 굳어져 버려요. 1년 가야 집에 명절 때 딱 2번 가고, 그리고 가서도 자기 방에 딱 들어갔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고 와서 포도도 먹고 아버지 얼굴도 보지 않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고 엄마 보러 가는 거예요. 고대 나왔으면 뭐해? 인물 잘생겼으면 뭐해? 실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는 거지. 네가 잘 되고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잘 될 것이다. 이게 막혔어. 그러니 잘 돼. 왜 그런지, 내가 왜 자꾸 회사를 바꾸고 왜 바꾸고. 자기 부모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이 타명을 줘서 사랑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내 사랑이구나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야. 거기서 사랑을 받으니까 태어나서 나오는데, 이 관계에서 내가 존경과 사랑이 가지 않으면 모든 관계, 사장님, 선생님, 교수님, 남편, 아내, 자녀 다 일그러져 있어.
왜? 성경은 정확해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천국에 있는 거 지옥 가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잘 되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지만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아니면 깨져.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부모님이 이래요. 그래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돼요 라고 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은 정확해요. 네가 잘 되길 원하니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네가 막힘이 없이 잘 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실력, 여러분이 가진 형편 상황보다 멋지게 돼야 됩니다. 아멘.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효자 소리도 몇 번 들었어요. 어우, 효자.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거 아니야. 지금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 아유, 우리 아들, 우리 한 목사 잘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상급을 더 주세요. 그런 마음. 제가 한 2, 3년 동안 목이 다 쉬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목이 다 쉬었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목이 쉬어서 이게 뭐 한다고 의미가 있나?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희 부모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은혜를 끼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흡족하겠냐.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그렇게 또 제가 힘을 얻어서 간 것도 있습니다. 기본 잘 안 되는 사람,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 하나님의 법이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상황이 아니, 상관없어. 너를 낳았어, 너를 길러줬어, 그는 부모를 공경해. 법이요. 그리고 복이 반드시 있다. 아멘.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모든 관계가 좋아. 부부의 관계가 안 좋아,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99%. 부부의 관계, 왜 이 사람이 이래요?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요것을 내가 부모한테는 갖다 대입하면 거기 나와. 여기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용서하고 풀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풀고 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문제가 없어. 다 이해하게 되고 다 덮어주게 되고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아멘.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고, 세상에는 뭐 잘 될 이런 조건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얘들이 부모를 존경하잖아. 그러니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 아멘. 이런 믿음이 생겨지니까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디 인서울이나 되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디 가려고? 어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믿음으로 보면은 부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된 모습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할 만한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라면 돌아가신 부모님일지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형제라는 단어에 부모를 넣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나서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요? 부모님이요. 내 배우자가 아니요. 친밀함은 배우자야.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병들고 내가 마지막 이제 심장이 없어지는데 누구의 심장 갖다 끼면은 살 수 있어. 그때 아내가 죽어서 심장 끼워줄라나? 아니요. 아내는 애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편도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살기보다. 그런데 성경은 배우자가 먼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래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적금을 깨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열방을 다니면서 막 선교한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여겨. 와, 저 사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하나님 사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놔서 하는데 자기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 부끄러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어. 나에게 아픔일 수 있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 찔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묻어있는 오염이 나한테 묻을 수 있어. 그렇지만 성경은 네 부모 공경해야 돼. 그래야 네가 복받아.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야. 아니 선교를 한다고 열방을 나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너 잘난 채 나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요 너 박수 받으려고 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도 사랑하게 돼 있다. 아멘.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십니다. 부모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천륜이라고 그래. 천륜. 사람이 이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이 대학 가서 이 교수님 밑에서 이 의사 밑에서 내가 치료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 엄마하고 내 아빠였어. 그분들이 돈이 얼마나 있나 얼마나 배웠나 무슨 재주가 있나 여러분이 골라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정도 재산이 있어야 부모 할래. 아이고 나는 이 정도 학력 있어야 IQ가 이 정도 돼야 나는 이 밑에서 아버지 할래. 아버지를 섬길래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다. 그래서 권세 아버지 어머니의 권세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고 그런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 공경이 안 돼. 그건 거짓말.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앞으로 사역하면은 명절 때 못 내려가. 명절 때 갑시다. 애들 어린애 뭐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그냥
여보, 내가 앞으로 개척하고 담임할 텐데 그때는 못 내려가. 근데 보니까 명절 때 다 가게 되더라고요. 몇 번만 빼놓고 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난 부모는 성경에도 네 아들, 딸, 네 부모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잠시 버린 자는, 근데 그 버림이라는 것은 잠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영원히 버려라, 내팽개쳐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큰 축복, 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잠시 부모님을 잘 못 돌볼 수도 있어. 잠시. 그렇지만 다시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네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어떻게 거룩해?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거룩해야 돼? 부모를 경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단어를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썼어. 이게 뭐야? 거룩. 그냥 딱 떼놓은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다. 거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함이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을 지켜야 돼? 부모를 공경해라. 내 거룩한 방법, 레위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되느냐? 맨날 세상에서 일 안 하고 놀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성경만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거룩해 한다고 거룩해 한 것이 아니라 네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너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경외해라. 이것이 거룩이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내 부모를 경외. 연결돼 있어. 그리고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마. 우상에 가지 마.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고.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죠. 내 부모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도 있고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나한테 상처 줘서 그 상처가 지금도 계속된 것도 있어. 그렇지만 너를 낳고 너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냐? 그러면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인데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옆에서 들어보고 괜찮으면 그냥 할게요, 이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다. 이 얘기는 들어라, 경청해라. 그 말대로 하라라기보다로 들어라, 듣고. 근데 엄마 아빠 요즘은 이래요, 요즘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 뭘 안다고 저렇게 뭐 나보다 더 배운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아는 체를 하시고 안 듣는 것에라. 아하, 이게 걱정되는구나. 요 한다는 게 걱정된다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돼. 막 혼내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하시네. 아하, 잘했으면 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내가 볼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라, 또 자기도 잘못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살았구나. 부모님이 볼 때 저거는 잘못될 수도 있구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면 그것이 듣는 것인데 거기서 설명을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걱정되시는구나.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현실적이냐 아니냐, 정보가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아니라 걱정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 속상하시는구나. 속상해. 너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내가 속상하구나 라는 그것으로 들으면 돼. 거기서 설명을 붙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
아래에 내려가서 밑에 사람으로 들어.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진리를 키워나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가지 마.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오지 마. 차가 얼마나 밀리는데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갈게요. 그러고 걱정스럽구나. 너희들 오는 게 걱정돼. 아이고 왔다가 가려면 피곤할 텐데 그게 걱정된다는 거구나. 아니요. 안 피곤하고요. 그냥 좋아요. 고향에 한번 언제 내려가니까 그냥 좋고 좋아요. 엄마 얼굴 아버지 얼굴 뵈니까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안 피곤해. 이거지. 안 피곤해요. 안 돼. 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갈게요. 부모님 말씀 순종한 게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말씀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보내달라는 거 다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집 팔고 팔 땅이라도 없으면 어떡해. 없어. 다 없어져. 사랑은 또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큰 사랑이야. 아무리 자식이 부모에게 갚으려고도 못 갚아. 그러면 이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사랑한 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 내리사랑인 거예요. 내리사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돼서도 아이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아멘. 잘 됐으니까 갚아야지. 용돈 좀 줘야지. 아예 기대 덜덜덜 말아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간 것처럼 자녀들도 그것을 봤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그냥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그리고 부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 우리 집사님 외할머니가 손주까지 다 불러 모아서 아주 그냥 1차로 그냥 한번 유산을 물려줬다는. 오 세상에, 멋지다. 멋지다. 다 큰 외손녀 불러놓고도 다 줄 수 있는. 네, 얼마나 멋져.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런 엄마 아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가진 게 없어. 믿음의 유산. 아멘. 보이지 않는 증손자 고손자도 믿음의 유산 아이들이 물려받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근데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세탁기도 없이 밥솥도 없이 세상에 군불 떼가지고. 군불이 뭔 줄 아세요? 불 때는 거 부뚜막에 불 떼가지고 말이죠. 수도도 없이 따뜻한 물도 없이 그냥 얼음 깨가지고 물 길어다 놓고 넣고 불 떼가지고 데워서 아침에 그거 씻고 그거 가지고 밥하고 정신없이 말이고 찬물로 어떻게 씻고 어떻게 세탁기도 없이 밥솥도 없이 따뜻한 물 차가운 물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냥 살아내신 것만 갖고도 존경받으셔야 돼. 여러분들을 대학을 보냈고 못 보냈고 아니라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낸 것만 갖고도 부모님은 존경받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한국의 기적을 만드는 부모님들이에요. 보릿고개를 해결한 부모님들. 아멘. 잘 살아보자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애들 대학 한번 보내보자고, 그러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갖고 축복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내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부모도 공경이 돼. 우리 엄마처럼 정말 자녀들에게 멋진 분일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얼마나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내 부모가 존경스러우면 다른 사람 부모도 존경이 그냥 와. 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 다른 사람 자녀도 이뻐서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냥 그렇게 돼. 그냥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내 아들, 딸이 사랑스럽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길 원하고 칭찬, 축복받길 원하면 나도 그렇게 보여준다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칭찬해 주세요. 조금 반찬 만들다 보면 짤 때도 있고 매울 때도 있고 싱거울 때도 있고 조금 더 익힐 때도 있고 뭐 그렇지 뭐. 우리 집 사람도 음식 잘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이 얼마나 음식이 맛있고 그랬어요. 우리 정말 맛있지. 근데도 조금 더 들어갔다, 조금 짜다, 괜찮아 괜찮아 얘기는 내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짜다 얘기하면 안 돼. 어떻게 조금 짜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부모님과 마찬가지요. 야,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설탕인지 소금인지 넣다 보니까 왁 들어가 버렸어. 어떻게? 아니요, 딱 좋은데요. 알어. 딱 좋은데요. 맛있네요. 라고 해도 엄마나 아빠 알어.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사실 조금 짜요. 얘기 안 해도 알어. 아는데 칭찬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먹을 만해. 이 소리 듣고 싶은 거고 아주 잘하는 거는 딱 맞아요. 내 입에 딱 맞아요. 이상해, 제가 입이 바뀌었나? 그런데도 싫진 않아. 이게 칭찬. 머리를 가끔 할 때 이쁘다, 세상에 처녀 같네, 누가 이렇게 너 데이트 신청하면 어떨 거야 하면서 칭찬해줘야 돼. 아니 그 노인네한테 누가 데이트 신청해? 그런데도 그렇게 아빠 조심해야 되겠네 이 소리를 해야 그래야 칭찬하는 거다. 무슨 미쳤나 하면서도 기분은 좋아.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도 여자예요. 이쁘고 싶어. 피부 탱탱해고 싶고. 좋은 화장품 너들만 바르는 거 아니야. 칭찬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아유, 그때 그럴만 했죠 뭐. 그래도 정말 잘하신 거지. 한편으로는 엄청난 손해가 나고 했어도 아유 잘해보자고 그러셨죠. 그리고 잘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뭐 정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칭찬을 해줘야 그래 맞아 알아주니 고맙다 이렇게 내가 잘하진 않았지만 안묘해주니 고맙다 이럴 때 부모님이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팔아가지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을 인정해주고 공경, 존경, 칭찬, 귀하게 여겨지는 그 삶이 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효경에 보면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송강정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한정돼 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오사카에서 태어나셨죠. 일본. 태어나신 건 거기서 태어나시다가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그 폭격 맞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기도 살기 힘들구나 하고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오사카 집회를 한번 갔었잖아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태어나셨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내가 이제 오사카 모시고 한번 가려고. 오사카는 아주 벚꽃 숲이야. 진짜 멋있다는 거지.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이래서 아유. 그래서 집회를 제가 일정 벚꽃 피는 데를 놓고 집회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여권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이제 비행기표 예약해서 가려고. 근데 이리저리 계속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렸어요. 예약을 못했어. 그건 지나갔어. 다음에 내년 이 벚꽃 필 때는 가리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해에 그냥 돌아가셨어. 12월 달에. 뭐 오사카는 안 없어지겠지. 그러나 살아계실 때
부모님.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부모님께만이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그리고 살아갈 때 부모님이 얼굴 내 안에 있다. 이 얼굴이 영광돼야 부모님 얼굴도 영광된다. 아멘.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인생. 아멘. 건강하게 부유함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학력도, 나는 가진 돈도, 나는 기술도, 난 나이도 많고, 나는 외모도 안 되고, 여러분 다 안 돼도 부모를 공경하면 거침없이 잘 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나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멋진 부모, 존경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는 부모들로 살아 자녀 대대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물려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